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날이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이냐,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볼이냐 밀가루냐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러니까 맥주절이 뭐냐면, 출애굽 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처음으로 드리는 보리 수확.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맥주절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기억할 거냐, 출애굽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출애굽도 엄밀히 얘기하면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죄에서 해방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제가 어려서 교회 가면은요, 맥주절, 그러니까 보리 맥자를 써갖고 뭐 보리를 수확하고, 그거 나랑 무슨 상관이요? 저 초등학교 때인데, 보리를, 그 보리 이때쯤 추수하는가 보지? 뭐, 그럼 나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보리 수확하고. 보리하고 너하고 뭔 상관이야? 보리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보리 쌀 할 때만 보리, 그 말고는 우리 보리랑 우리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죄에서 건지신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절기나 어떤 행사도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의미. 그 의미가 가장 크고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의미로서는 히브리어로 샤부옷이라 그러면, 샤부옷이 뭐냐면 7.7절. 왜 그렇게 부르냐면요, 보리 추수의 첫 열매, 이걸 초실절이라고 하고, 이후 7주 50일이 지나면 밀 추수를 거둡니다. 밀을 거둡니다.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뭘 언제 드린다고요? 보리, 밀. 보리 추수 이후 50일 뒤에 밀을 추수할 때 하기 때문에 보리 추수,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원래 보리 추수를 감사해서 맥주잖아요. 맥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런 의미를 가지느냐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합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시내산 언약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10계명을 주신 그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해서 이 7.7절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대한민국 개국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성경책에, 왜? 새 나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성경책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그 나라가 성경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졌고, 우리도 그런 복음적인 의미에서 우리 이렇게 알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사건, 이제 구약의 사건에서 넘어와서 신약의 사건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절이요. 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 임하셨던 성령 강림절, 오순절 사건. 그래서 초대교회가 태어났잖아요. 성령이 임하셔서 초대교회가 세워졌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이 열린 것을 기념하여,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나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죄에서 종살이 하는 것으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것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 애굽에 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다 쪼개라고 했는데 쪼개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불순종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을 때 사망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 저주가 찾아와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우리가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 죄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느냐. 그냥 어떤 기념일이 아닙니다. 어떤 이전에 있었던 일을 기념하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됐지만,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무엇을 주셨다?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그 십계명, 계명의 사건. 그때는 이제 돌에다 새겼어. 근데 이제는 어디다 새겨요? 신비에. 신비에 새기려면 어떻게 하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다. 여기는 이제 첫 열매 맥주 감사절 드렸잖아요. 우리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첫 열매가 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신 것은 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으로 들어간다면 사대교회의 이제 문제가 뭐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셔요? 모르셔요? 어디까지 아셔요? 맞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우리의 품은 뜻과 우리의 모든 무의식까지도, 나도 모르는 내 무의식까지도. 내가 우울증이 들어있어. 내가 우울증이 들어왔구나, 고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냥 우울합니까? 그냥 우울하지. 그냥 우울. 그걸 빨리 발견하고 이제 조치를 받고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무의식과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내 성품 속에 들어있는 그 작은 사건들까지.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우리 부모님 눈이 무서운 게 아니야. 왜냐하면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고 이해해요.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근데 내가 누구의 눈을 두려워하냐면 내 자녀의 눈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고 배워요. 내가 하는 대로, 내가 그 마음을 짓밟아 놓으면 짓밟아진 채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가 그 마음을 세워주면 그 세워진 마음으로 세상과 싸우며 이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구의 눈이 두렵습니까? 저는 내 자녀의 눈이 두려워요. 그 심령, 그 마음 속에. 그래서 몸이 다치는 거 괜찮아요. 마음이 다칠까 봐, 삐질까 봐 혼을 못 내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다칠까 봐. 그 마음의 상처가 그 인생의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너 임마 할 수 있죠. 그러나 겉을 복종시키는 것보다 마음으로 순종시키는 게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내면까지도, 나도 모르는 내 상처도, 나도 모르는 내 기억도, 나도 모르는 내 모든 행동도, 내 살아온 모든 세월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잘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알아요? 배우긴 잘 배웠어요. 근데 우리는 살살 하나님 속여가며 살잖아요. 내가 겉으로는 싫은데 이분은 좋다고 얘기하면 사람도 하나님도 속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내 속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잖아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구원은 없다. 정말 우리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명령하셨냐?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 그게 뭐예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으로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렇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또 범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사는 방법. 왜 근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는가?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이에요. 이 본문에 보면 흰 옷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흰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흰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흰 옷을 더럽히지 말고 이 흰 옷을 더럽히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흰 옷은 어디서 왔느냐? 흰 옷이 무엇입니까? 흰 옷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고 깨끗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죄가 씻어졌다는 겁니다. 죄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흰 옷을 더럽힌다는 거는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죄로 기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건져놨더니 다시 죄로 들어간다.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구원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구원 받은 건 맞아요. 근데 그 구원을 지켜야 된다. 그 구원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 있어요.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어차피 못 받은 거 좀 나중에 받지 뭐.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그 두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 완벽한 곳,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에 데려다 놨더니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렸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것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조차도 잊어버리고 지키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만약에 이게 1억짜리 수표야. 왜 안 받아? 주면 받. 만약에 그게 1억짜리 수표야. 너 뺏어가 봐. 뺏어 빨리. 그 궁뎅이 붙이고 뺏겠냐? 보세요. 1억짜리 수표는 안 뺏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구원을 가졌는데 항상 죄와
세상과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뺏어가려고 그래.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뺏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뺏길래요, 지킬래요? 지켜야죠. 누가 지키나? 받은 사람이 지킨다. 받은 사람이 지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킬 게 많다는 것은 받은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정말 철저하게 하는 사람, 신앙생활 정말 마음 쏟아 하는 사람은 누구냐? 받은 게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하찮게 여기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5달란트 받았다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크게 생각하잖아요. 뺏기기 싫은 거예요. 뺏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찬양 되게 좋아요.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내가 애굽에서 벗어나,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품 안에 안겼다. 하나님의 은혜 한가운데 푹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 그 받은 구원의 은혜 한가운데 딱 서 있는데, 예수님의 가슴 한 복판에 딱 서 있는데 나를 거기서 끌어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에덴 동산 한가운데 딱 들어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뱀이 와서 하는 짓이 미혹이라는 사실을 알아들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뱀을 만나서 어떻게 할래? 뱀 만났어. 뱀이다. 뱀. 노래 부를 거야? 그냥 뱀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 네가 뱀이야? 왜 네가 긴장하고 그래? 혀를 날름날름 하면서 긴장을 하고 그래. 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잡아야지. 니네 집에 뱀 들어왔어. 어떻게, 네가 나갈래? 뱀을 내보낼래?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의 유혹이 들어왔을 때 내가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구원의 기쁨 놓고 나가 버린다니까요. 어떻게든 내 집을 지켜서 내 집에 뱀이 들어와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 집은 누가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으면 그걸 왜 뺏깁니까? 뱀 들어와서 무섭다고 도망 나가면 집 뺏긴 거 아니에요, 뱀 한 마리한테. 어떻게든 잡아서 찾아내서 몰아내야죠. 여러분 집에 바퀴벌레가 많이 들어왔어, 만약에. 그럼 바퀴벌레를 잡으실래요? 내가 나와서 살으실래요? 잡아야죠. 그 바퀴벌레 잡는 사람을 불렀어. 불렀더니 문만 열어보고, 방 문 열어보고, 없네요. 이러고 가면 좋겠어요. 샅샅이 들어가지고서는 다 드러내서 아주 그냥 뿌리까지 싹 뽑아가지고 그냥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그죠? 그죠? 문만 열어보고 가면 좋겠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싹 박멸을 해줬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그게 저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그 징그럽고 끔찍한 바퀴벌레 같은 죄악들이, 여러분 만약에 죄가 바퀴벌레라면 그거 받아들이실래요? 그 징그러운 게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면 받아들이실래요? 죄가 정체가 안 보이니까 죄를 막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 끔찍한 쥐새끼 같은, 끔찍한 뱀새끼 같은, 끔찍한 바퀴벌레 같은 그런 것들이 내 심령의 생각 속에 막 들어오는데 우리는 분별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아노니, 네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거예요. 그 가운데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안에 들어왔던 것들을 찾아서 발견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왔던 죄와 세상의 풍속과 우상의 숭배와 탐심과 그 못된 것들, 육체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아, 내가 더러워졌구나. 내가 받은 구원이 뺏기게 생겼구나. 우리 집에 바퀴벌레, 뱀, 쥐 막 더러운 것들이 많이 들어왔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면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들은 전이에요. 이거 말고, 이 전 말고요. 우리는 어떤 전? 성전. 누가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 근데 이 안에,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 안에 바퀴벌레도 들어오고 쥐새끼도 들어오고 뱀새끼도 들어오고 아주 더러운 건 다 들어왔어요. 설갱이도 들어오고 곱둥이도 들어오고 들어오는 건 다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싹 몰아내야지. 싹 잡아서 빼버려야죠.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면 벌레가 징그러울까요? 죄가 징그러울까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다는 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무당처럼 딱 왜 왔어? 너 회개 좀 해야겠구만. 이게 영안이 열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영혼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회개를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어요. 엄하게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반드시 사랑이 들어있어요. 근데 교만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어서 왔구만. 이런 그걸 영안이 열린 거나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유교 사회에서 너무 오랫동안 무속 종교를 접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미지 속에 잘못된 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안이 진짜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내 영적인 눈이 열리면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 내 심령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우글우글한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데 내 안에 여기 안 치워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잔뜩하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다 버리고 바퀴벌레대로 들어오고 내 안에서 막 더러운 것들이 우글거리게 하실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 그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라. 그 회개가 기분 나쁜 소리입니까? 기분 좋은 소리입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샅샅이 들추시고 비추셔서 후레쉬를 비추셔서 바퀴벌레 찾아내고 곱둥이도 찾아내고 설갱이도 찾아내고 쥐새끼도 찾아내고 뱀새끼도 찾아내고 그 모든 것들 우리 마음속에서 싹 몰아내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예요.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이것들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와 있었던 이제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죄는 바퀴벌레다. 만약 여기 막 바퀴벌레 우글우글 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땅바닥에 발 붙이고 있을래요? 발 들고 있을래요? 아니 그거를 막 쥐고 주머니에 넣고 바퀴벌레다 주머니에 넣을 사람 있어요? 없죠. 왜 그 징그러운 걸 왜 주머니에 넣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죄가 뭐냐? 죄가 뭐냐? 죄는 바퀴벌레는 아무리 내 안에 걸어댕겨도요, 기어댕겨도 우리 집안에 충만해도 우리 지옥 못 보내요. 근데 죄가 내 심령에 들어오면 지옥 갑니다. 뭐가 더 심각한 문제예요? 죄. 근데 육신의 눈으로 바퀴벌레 보는 거는 불쾌한 거 알아요. 근데 내 심령에 바퀴벌레가 보다 훨씬 징그러운 죄가 들어와서 꿈지럭거리고 댕기는 거는 발견을 못해요. 그럼 우리는 육신의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입니까? 육신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죄의 실상을 발견하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실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몰아냅니까? 약을 쳐야지. 그 죄 바퀴벌레가 꼼짝도 못하는 약을 쳐야지. 싹 약을 쳐서 바퀴벌레 약을 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퀴벌레가 먹으면 죽어요. 마찬가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의 피를 뿌려주셨어요. 죄가 들어왔으나 예수의 피 앞에서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배 까디집고 죽는 거예요. 마귀가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게 속삭였다. 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생명이시다.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왔던 마귀의 속삭임이 확 뒤집어져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걸 흰 옷을 지켰다 그러는 거예요.
흰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의 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 어저께도 여기 지하라 가끔 벌레들 나오니까 약을 쳤거든요. 약을 쳤어요.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들어있어서, 예수의 피가 딱 들어있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을 지키고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죄를 이겨야 된다. 그래서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오늘 그렇잖아요.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걸,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 애굽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듯이, 죄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듯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그 옷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옷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흰 옷을 입고 누구와 함께 다녀요?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다. 뭐에 합당해요? 천국 가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구원을 받기에,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 자다. 우리는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뭘 이겨요? 죄를 이겨야지. 마귀 역사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 풍속을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이겨, 육신의 생각을 제압해서 영적인 생각으로, 영적인 감각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제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바퀴벌레가 귀여워.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죄가 싫어서 짓습니까? 좋아서 짓습니까? 좋아서 지어요. 나 술 먹기 싫은데, 야 우리 만나서 술 먹을래? 야 우리 한잔 할까? 먹기 싫은데 꼭 먹어야 되냐? 꼭 먹어야 되냐? 야 한잔 마셔, 먹어봐. 그래도 우리가 먹어야지 어떡하냐? 이러고 소주 먹는 사람 있어요? 일곱 시 거기 마셔 마셔. 용가리도 아니고 뱀인가 뱀. 죄를 좋아서 짓는, 바퀴벌레 좋아서 주머니 넣는 사람 없다면서요. 근데 죄는 좋아서 짓더라고. 얘가 나 약 올리잖아요. 혼내줘야겠다. 한 대 때려주면 시원하겠다. 미워하면 살인인데, 미워하면 살인인데. 근데 죽이고 싶잖아요. 야, 운전하다가 그냥 껴들어왔어. 어떻게 해? 여기 미국이었으면 총으로 쏘는 건데 미워하면 살인이라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저도 깜짝 놀라거든요. 갑자기 혈기가 팍 올라와요. 왜? 위험하니까. 정신적인, 물질적인, 시간적인 손해가 당장 눈앞에 위협으로 다가오니까 확 게이지가 올라갑니다. 이 민감도의 게이지가 확 올라가요. 근데 그거를 가라앉혀야 된다는 거예요. 가라앉혀야 된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살아야 됩니다. 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걸 좋아하면 안 돼요. 바퀴벌레가 우리 집에 한 마리 있다가 10마리 늘었어. 야, 바퀴벌레 늘어났다. 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미친 사람이지, 이상한 사람이죠. 병원 가봐야 돼요. 병원 가봐야 돼. 막 집에 막 쥐가 막 우글우글해. 주방 냉장고 열면 냉장고에서 쥐가 막 쏟아져 나와. 식품 영양학과가 볼 때는 어때? 심각하지. 근데 막 쥐 발견, 아이고 쥐가 나왔네. 아이고 좋다. 저거 쥐가 뭐 좋아하지? 그 쥐 갖다가 기르려고 막 쥐 막 먹이를 막 집안 곳곳에 숨겨놔. 치즈 갖다 놓고. 치즈 진짜 먹나 쥐가? 잘 먹어요?
치즈 감춰놓으세요. 감춰놓으셔. 아니 쥐 들어오라고 막 문 앞에다가 치즈 갖다 놓고 방 안에다 치즈 갖다 놓고 이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죄의 먹이가 되니까. 쥐의 먹이가 되니까. 근데 우리는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 내 생각 속에 마음속에 다 들어있잖아.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를 막 열어놓고 막 이리 와서 먹어라, 이리 와서 먹어라. 우리는 그게 아니고 반대로 성령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내 안에 가득 있어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예수의 피의 공로 구원이 넘쳐야 돼요. 생명이 넘쳐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내 안에 채워서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우리 사모 걱정해요. 점점 올라갈까 봐. 오늘은 그만 올라가야 되는데 좀 있으면 더 올라갑니다. 이제 제가 열심히 올리고 있거든요. 제가 건반이 고장 나가지고 건반이 고장 나서 중간중간 안 나는 게 있어요. 근데 이따 찬양해야 돼. 큰일이에요. 일단 박자 감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첫 소절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이게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중간중간 고장이 났기 때문에 안 날 수 있어요. 건반이 고장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우리가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 안에 주님만 계셔야 된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그러니까 주님만 내 안에 있어야지.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이런 찬양의 고백들이요, 그냥 어떤 감성에서 주님,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예수님, 성령님, 따스한 성령, 뭐 보일러 켜놨어요.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만져준다는 의미인 건 알아요. 알겠어요. 그러나 어떤 이미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왕이 되시기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그러니까 내 안에 바퀴벌레가 득실득실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비유가 극단적이긴 하지만 바퀴벌레가 나쁩니까? 바퀴벌레가 더럽습니까? 죄가 더럽습니까? 죄가 더러운 것이 내 안에 소름 끼치도록 느껴져야 돼.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사람은,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고 나면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모든 것이 영적인 세계로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납니다. 이제 내 안에 죄가 딱 들어오려고 할 때 바퀴벌레 한 마리씩 만들어서 드릴까? 주머니에 넣어 드릴까? 바퀴벌레 모형 팔더라고요. 아시죠? 다음 주에 이만한 거 바퀴벌레, 이만한 걸로다가 하나씩 넣고 다니면서 죄가 들어오려고 할 때 아이고 끔찍해, 아이고 끔찍해. 죄는 끔찍한 거요. 죄를 좋아하는 근성이 육신의 정욕이요, 우상 숭배요, 탐심이요. 그 죄의 근성이라는 거요. 마귀의 근성이라는 거요. 마귀는 죄가 좋아요. 왜? 지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마귀는 죄를 좋아해요.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미끼로 쓰잖아요. 유혹으로 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게 생겼어도 만약에 집에다가 맛있는 치즈를 갖다 놨어요. 근데 여기다가 먹고 죽으라고 쥐약을 발라놨어요. 이거 맛있게 생겼다고 먹으실 분 있어요? 아무리 쥐약을 발랐어도 맛있는 건데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죠. 왜냐? 그 쥐약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쥐가 딱 다니는 주방에다가 딱 갖다 놓고 엄마가 아들한테 문자 보내는 거예요. 그 집에 가면 맛있게 생긴 빵이 있는데 그거 먹지 마라. 내가 쥐약을 발라놨는데 그거 먹으면 죽는다.
에이, 그거 뭐 쥐약 발라놨어도 그 맛있는 거 내가 먹지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절대 그 옆에도 안 가지. 쥐약 빵이 와서 나 무는 것도 아닌데 빵에다 쥐약 발라놓으면 옆에도 안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는 게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사망이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근처에도 가기가 싫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왜? 사망으로 보이니까. 사망으로 보이니까. 근데 그게 죄가 사망으로 안 보이니까, 죄가 바퀴벌레같이 징그럽게 안 보이니까 우리가 그걸 가까이 대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말에서,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건 작은 겁니다. 내 말이 절제가 안 된다는 건 생각과 마음, 감정의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싫은데, 싫은 말 못하면 막 속병 나요, 안 나요? 예? 남편이 막 계속 속삭여. 근데 말을 못해. 한 석 달만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창문을 열고 뛰까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안에 그 악한 우리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내 안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칼로 찌를 수 없으니까 말로 찌르는 거예요. 속을 긁어 놓겠다는 거거든요. 마음의 상처를, 마음을 찢어 놓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부간에 싸워도 서로 상처 주는 칼질하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마음을 죄인 줄을 알고 유산시켜야 된다. 무너뜨려야 된다. 쥐를 잡아야 된다. 바퀴벌레 잡아야 된다.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우리 행위를 아노니 그분은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보시는 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 그분이 보셨을 때 죄라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내가 봤을 때 죄라고 하는 게 죄가 아니라 그분이 보셨을 때 죄인 것이 죄예요.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는 죄가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기준은 하나님 보셨을 때 죄면 죄예요. 그런 걸 알아야죠.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라지. 내가 복음 내 마음대로 써갖고 내 기준에 내가 심판하고 내가 괜찮다 그러고, 그런, 만약에 판사가요, 얘 막 때렸어. 그러고서는 자기가 판결 빵빵빵 무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괜찮은 겁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범죄자가 되고 내가 판사가 돼서 내가 죄질르고 내가 무죄 판결하고,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죄 지은 다음에 내가 내 기준에서 이 정도는 뭐 내 스스로 나를 무죄 때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판결하고 내가 나를 무죄 때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받은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받은 것은 구원이요, 들은 것은 말씀이라. 우리는 받은 구원, 들은 말씀, 회개하라. 그 말씀으로 돌아가라. 회복하라. 그러라고 맥추절 하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가 받아 누리라고. 그 안에 들어가 살으라고. 정말 우리 감사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중에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매일 회개하라. 매일 회개해서 하루치만 털고 가면 돼. 제가 옛날에요, 공부할 거를 방학 때요, 방학 숙제가 이만큼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 반, 한 45일 동안 방학 숙제 하라고 해줘요. 그러면 하루 놀아요. 그러면 많이 남았네. 한 열흘 놀아. 방학 손도 안 대. 쳐다도 안 봐요. 숙제가 뭔지도 몰라. 그러다가 한 열흘 지나니까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도 방학 숙제가 있는데
그래도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어. 놀아. 한 2주 남았어요. 이제 보기 시작해. 왜 이렇게 많어? 왜 이렇게 많어? 근데 하기 싫어. 하루만 더 놀고 하자. 하루만 더 놀고 하자. 일주일 갔어. 이제 방학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숙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45일치 일기 써내야 되죠. 한 번도 안 했잖아. 한 번도 안 하더라고. 제가 학교 끝나고요, 맨날 누구 기다렸냐면 우리 동생 기다렸어요. 숙제를 안 해갖고, 특히 일기를 안 써갖고 오는 거예요. 일기도 빨리 대충 쓰고 나오면 되는데 애들 다 나갈 때까지 안 써. 다 가면 그러고 나와. 그래도 저는 친구들이 많아갖고 밖에서 같이 놀아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놀며 기다렸는데, 우리들이요, 이 방학 숙제 45일짜리 일주일 만에 하려면 엄청 빠듯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회계도요, 10년치 1년치 몰아서 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생각도 안 나고. 방학 숙제하면서 제일 일기 쓸 때 곤란한 게 뭐예요? 그 중에 제일 곤란한 게 있어요. 날씨가 기억이 안 나. 지금은 유튜브나 있고 인터넷이나 있지, 한 달치 날씨 치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날씨가 기억이 안 나. 지난주에 비가 왔나 안 왔나. 겨울엔 괜찮아요. 그냥 흐림 쓰면 되니까. 근데 여름에는 더웠다가 구름 꼈다가 비가 왔다가 막, 이걸 어떻게 써야 돼? 비가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꼭 장마철에 방학하니까 이거 어떻게 맞춰? 거짓말하면 분명히 매일매일 일기 쓰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하고 나하고 날씨를 맞춰보면 틀리잖아. 거짓말하는 게 티가 나잖아. 야, 그때 내 머리가 조금만 더 좋았으면 그 집에 가서 야, 날씨만 좀 알려주라 이러고 왔을 텐데, 그때는 그런 꾀가 없었어요. 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꾀가 없어야 돼요. 아멘. 수단 부리고 방법을 찾고 요령 부리면 망합니다. 아멘. 우리 항상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대로, 아멘, 받은 대로, 아멘, 매일 하세요. 매일. 아멘.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으로 회개해 보세요. 아멘. 아침 점심 저녁으로 회개해 보라니까. 아멘.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아멘.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요. 아멘. 집안 청소도요, 한 1년 만에 한 번 해봐요. 제가 예전에 세차장 가서 이제 스팀 세차 싹 배우는데 차를 놓고 고개를 못 들어. 죄송합니다, 그냥 대충 해주세요 이렇게 가더라고. 차 맡기고 왜 그렇게 하지? 열어보는 순간 깜짝 놀랐죠. 문자가 띠링 와. 저 차 사고 10년 동안 세차 한 번도 안 했어요. 죄송해요. 막 스팀기로다 막 해도 안 빠져요. 우리 심령도 회개 안 하고 살아서 찌들어 버리면 그거 빼내기 힘듭니다. 그거 내기가 정말 힘듭니다. 표면이 뜯겨져 나갈 정도로 그걸 뜯어내면 표면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아시죠? 때가 찌들면 완전히 늘어붙어가고 그 때를 뜯어내면은 그 몸체도 뜯어지는 거.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요. 죄가 늘어붙어서 하나가 돼버리기 전에, 죄랑 내 생각이랑 죄랑 내 심령 하나가 돼버리기 전에 뜯어내야 돼요. 아멘. 조금 쌓이면 한번 치우고, 조금 쌓이면 한번 치우고 이러면 되거든요. 그 집사람이 매일매일 한 3분 5분씩 그냥 한 번씩 먼지 계속 걷어내요. 계속 깨끗해요. 항상 깨끗해.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만약에 저보고 하라 하면 석 달에 한 번씩 치워. 그러면 막 다 뒤집어 갖고 다 끄집어내고 한 번씩 치우고 털고 막 씩 하고 다 빨아들이고 해야 돼. 근데 매일매일 하면 간단하더만. 매일매일 하면. 그걸 몰랐어요, 제가. 근데 저는 기도는 그렇게 하거든요. 아침에, 오전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과 함께 하고, 점심 먹을 때 정오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또 내 이 오전 동안의 삶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퇴근해서 저녁 때 여기 와서 또 회개하고,
잠자기 전에 또 주님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요 죄가 쌓일 겨를이 없어요. 근데 묵혀두고 들어붙어가고 늘어붙어서 그걸 뜯어내면 자기가 죽을 것 같지. 이 몸속에 귓밥이나 피지 같은 거 너무 깊이 너무 꽉 들어붙은 거 뜯으면 살이 뜯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마음속에 죄가요 깊이 배기면 뜯으면 마음이 뜯어질 정도로 아파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그날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죄와 타협하지 마라. 죄가 뭐라고요? 바퀴벌레. 다음 주에 이것만한 바퀴벌레 한 마리씩 주문해가지고 알았어요? 하나씩 나눠드려야지. 거기다 죄 이렇게 써가지고 정말이에요. 정말 그만큼 저는요 진심으로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여러분 죄가 눈에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봤는데 속이 바퀴벌레가 드글드글해. 봤는데 아주 그냥 사람 집이 아니라 바퀴벌레 집이요. 바퀴벌레가 한 100년 동안 증식을 해가지고 꽉 차 있는 거예요. 너 여기 2층 리모델링 할 때 그 화장실 열어보고 어떻게 했어? 다시 닫았지? 요 한 평짜리 화장실에 바퀴벌레가 20마리 30마리 막 겨댕기는데 하수구가 이렇게 뚜껑이 열려 있어요. 마개가 없이 들어갔다 나갔다. 우리의 생각 속에요 세상이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그냥 열려 있으면 죄가 들어갔다 나갔다 우리 심령의 문을 딱 여는 순간 이 안에 그냥 발 디디고 싶지도 않아.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 볼 일이 아무리 급해도 거기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앉아. 잠깼어? 정말 우리들이요 우리 심령을 잘 봐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죄가 끔찍하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죄는 끔찍한 거예요. 징그러운 거예요. 그 징그러운 죄를 좋아하면 되겠습니까? 흰 옷을 더럽히지 마라. 절대 더럽히면 안 돼요. 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 이기는 자들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 분명히 적혀 있고 예수님께서 보증해서 시인한다. 얘는 나와 함께 했어. 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죄 해결받은 사람이야. 내 피로 인쳤다. 내 피로 증명한다. 출애굽 사건 맨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 그때 다 죽었어요. 근데 어느 집만 넘어가?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이기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저 목사는 찬송가를 이렇게 무식하게 불러. 여러분 그게 보여봐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죄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그 사건의 현장이 보일 때 막 그 구원의 사건이 내게 그냥 지금 현장에 지금 일어날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어떻게 이렇게 불러요? 이 엄청난 사건이 사망의 권세가 내 심령에 묻어있는 예수의 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피를 보고 사망의 권세가 오늘 심판의 역사가 넘어가는데 이를 갈며 불러야죠. 눈에 불을 켜고 불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음치인 것도 맞지만 노래를 그렇게 부르는 것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노래 못하는 걸 핑계 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심령이 있자고요. 영적으로 살고자 하는 심령이 있자고요.
아멘 이러면 졸린 거야. 아멘 이렇게 해야지. 너도 졸리냐? 예배 시간 들어오기 전에 우리 총무가 유격 교관 해봤나? 마르티스들 모아가지고 얼차려를 한번 주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와야지. 피곤한 거 알아요. 그러나 정신 차려야 돼. 아멘. 교회 행사한다고 피곤해서 그 은혜를 놓치면 손해요. 앞으로 행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사는 행사요. 그 안에도 은혜가 있겠지만은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내 영혼이 사는 겁니다. 아멘. 내 영혼이 사는데 모든 교회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흰 옷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아멘. 그 흰 옷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구원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예수의 피로 우리의 문설주에 발라 있어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망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안에 혹시나 바퀴벌레 같은, 쥐새끼 같은, 뱀 같은 것들이 우글우글대고 들어와 있다면은 이것들 기도해서 몰아내야 됩니다.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죄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이루어지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